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제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은 총 5문단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 배척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13절까지는 복음 확산과 제자 훈련을 겸한 12제자의 파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까지는 예수의 소문으로 인한 헤롯 안디바의 오해와 두려움 및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44절까지는 예수께서 파송했던 12제자의 기한과 전도보고 및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6절까지는 무리를 거르신 이적과 게네사렛 치유 이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마지막 문단에서 51절과 5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로 인해 모인 수많은 무리를 떠나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헤어진 제자들은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호수와 풍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익숙치 않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호수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호수라고 하면은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호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잔잔하게 일렁이는 물결 위로, 그래서 햇살이 부서지면서 윤슬이 반짝이는 평온하고 고요하고 또 부드러운 그러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김동명 시인은 그 유명한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시에서 자신의 마음을 호수로 은유하면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평온하고 고요한 호수와 같은 내 마음 속에 사랑하는 이가 노를 저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잔잔한 물결에 평안한 호수라기보다는 파도와 풍랑이 있는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리학적으로 볼 때에는 갈릴리 호수가 맞지만 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그 호수의 크기가 바다와 같이 커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부르지만 실제 바다처럼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는지를 지금 보실 영상을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영상만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봤다고 한다면 어디 바닷가에서 큰 풍랑이 일어서 해변가를 덮치는 것처럼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영상은 2022년도에 이스라엘의
티베리아스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디베레아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갈릴리 호수 연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는 매년 봄이면은 서쪽의 골란고원에서 뜨겁게 달궈진 공기가, 이 골란고원이 해발 1000m 이상이 되는데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는 낮은 곳이 해수면보다도 200m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큰 격차를 타고 뜨거운 공기가 또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서 큰 바람이, 동풍이 불어오게 되는데, 이 지금 보신 영상에서 당시에 불었던 바람이 시속 140km에 달하는 동풍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갈릴리 호수가 마치 파도치는 바다와 같이 풍랑이 일면서 그 파도가 호숫가를 덮치면서 단 몇 시간 만에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은 큰 피해를 입혔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현지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조금은 과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이 풍랑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풍랑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일치하는 것이, 이러한 동풍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태양력으로 바꿔보면은 오늘날의 3월에서 4월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러한 동풍이 불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덮친 바람은 배를 뒤집을 만큼 큰 풍랑이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풍랑에 휩쓸리지 않도록 바람을 거스르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시간적으로는 밤 4경쯤이었습니다. 4경쯤이라고 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한 4시쯤인가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의미적으로는 4시쯤이 맞기는 하지만 여기서 경은 4시경, 4시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경자는 보초, 망보기, 경비를 뜻하는 경자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4시간 단위로 구분하면서 돌아가면서 보초를 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밤 4경은 마지막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구간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새벽 어두움이 짙은 이 4경의 시간 속에 그 어두운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에서 말 그대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죽음의 경계선에서 헤매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제자의 입장이 되어 본다고 한다면 새벽 3, 4시에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그 어두운 밤, 풍랑이 있는 그 거친 상황 속에서 허우적대고 노적기에 정신이 없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인가 하면서 소리질러 놀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놀람은 헬라어로 에타락데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동요된, 흔들린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51절을 보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풍랑이 그쳤을 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심히 놀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는 것은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운 것을 보고 놀라는 놀람이나 아니면은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을 겪으면서 느끼는 경탄의 놀람이 아닙니다. 51절에서의 놀람은 헬라어로 엑시스탄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물건을 밖에 두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정신을 다른 데다 두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의 놀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보면서 정신을 놓고 놀라서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는 52절에서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행 복문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마가복음만의 기록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이적들과 말씀들, 또 바로 직전에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이적의 의미,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며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물결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갑자기 닥친 그 극한의 상황과 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서 놀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풍랑을 그치게 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았다면,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혼란스러움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누렸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안이 벙벙해져서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의 둔함과 어리석음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내일 읽을 마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또 8장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오늘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서도 그때에 가서 또다시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직접 말씀으로 알려주셔도 제자들의 마음이 여전히 둔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함을 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었지 돌아서면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들도 그 마음이 둔하여서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망증에 걸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며 계속해서 어리석음과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혹시 우리도 이러한 제자들과 같이 마음이 둔하여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 시간, 이때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내 삶에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다시금 마음이 둔하여져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둔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둔감함, 영적 건망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건망증을 예방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는 첫 번째가 내가 굳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고와 생각을 하면서 정신적인 자극을 주고, 둘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셋째로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서 쉼을 잘 누리는 것이 건망증 예방에 도움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굳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자극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곧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고 충만할 때에 둔하고 굳은 우리의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새 마음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그 마음이 둔하여서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직접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사도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건망증을 예방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듯이 우리는 규칙적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참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둔하고 굳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건망증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삶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치매를 예방하는 마지막이 충분한 수면과 또 스트레스 관리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마음에 굳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리를 걸어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며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